설 명절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팔의 숲속에 이제 코뿔소가 있습니다. 이 코뿔소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트레비아 나무라고 하는 열매인데요. 이제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거 찾는데 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철자가 영어로 뭔지를 몰라가지고 일주일 동안 못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코뿔소는 이 열매만 보면 개걸스럽게 포식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좋은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가지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돌아가 버립니다. 비바람, 모진, 광풍을 뚫고 열매를 맺었건만 코뿔소가 와서 다 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뭇가지까지 완전히 그냥 다 부숴놓고 떠나버립니다. 트레비아 나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이 나무가 만일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렇게 모진 고초 속에서 열매 맺느라 많은 고생을 했는데 저 코뿔소놈이 와서 열매 다 먹어버리고 또 가지까지 다 없애버리면 정말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이와 흡사한 그 속상함과 또 억울한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제일 사랑을 받아서 아버지가 12명의 자식 가운데 채색 옷을 유일하게 입힌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기에 왕자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혔을까요? 자,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으니까 다른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또 자기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자질까지 하게 됩니다. 더 미웠죠.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자기가 꾼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 앞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 해와 달이 나를 위해서 절을 하고 또 11별이 나를 위해서 경배하더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양떼들을 먹이러 멀리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형들이 잘 있나 한번 갔다 와라 해서 도시락을 싸서 물어서 도단 땅까지 도달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디쯤 있다 해서 이제 형들이 양을 치는 그 근처로 가고 있는데 형들이 멀리서 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수의를 합니다. 야, 저기 꿈쟁이 온다.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때 맏형 르우벤과 유다가 그래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피를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사정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막무가내로 돈을 받고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하나님 편애한 것은 아버지고 또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 당신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갈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마침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잘 살았더니만 가정총무를 맡겼습니다. 계급이 높아졌죠. 비록 노예의 신세였지만 이제 요셉의 삶이 좀 풀리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그 유혹을 들어줄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그래서 성적인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벗긴 채로 36개 도망을 갑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일러 바칩니다.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지게 살았고 또 노예로 팔려서 잘 살아서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영모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순결을 지켰는데 돌아온 건 죄수와 노예뿐이네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정말 내가 형통한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크게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4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첫 번째,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요셉이 지금 형통하대요. 그러면 이 뒤에 무슨 글자가 나와야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띄워주십시오. 바로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의 아비 집으로 돌아가니. 그죠? 자유로운 몸으로 석방되어서 고향 앞으로 가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노예입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또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여전히 죄수의 신세, 여전히 노예의 신세입니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 다음 띄워주십시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하필이면 들어간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좀도둑이 들어가는 감옥이 따로 있고요,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감옥도 따로 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천차만별인데 하필이면 영모죄에 해당되는 그 무시무시한 감옥으로 들어갈 것이 웬 말입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모든 재반 것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거듭에서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아무리 감옥에서 또 인정받아서 감옥 총무를 맡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고향 앞으로 자유의 몸으로 석방되어 갖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형통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죄수입니다. 여전히 노예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도 응답이 없어. 내가 원하는 바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만 터지고 있어.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지금 형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할 때도 종종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때 코로나의 확진이 되었습니다. 주세도 나고 야단이 났습니다. 한 달 정도 병원에 있는데요, 격리되어 있는데 폐렴까지 터졌습니다. 폐렴 걸렸다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문자가 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와임이 하필이면 왜 수많은 목회자 가운데 나입니까? 말씀도 못 전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폐렴까지 겹쳐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또 형통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매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뭐든지 다 잘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고 부자가 되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형통한 모습 맞는가?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그 트레비아 나무 이야기로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실컷 열매 맺어놨는데 이 콧불소란 놈이 와서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도 않고 가지까지 다 부숴버리고는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스토리를 듣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트레비아 나무 입장에서 열매도 가지도 잃게 되지만 그때부터 그 나무의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콧불소의 뱃속에 들어간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는 소화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냥 몇 시간 안에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콧불소는 그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는 절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설물과 함께 그 씨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트레비아 나무는 음지에서는 결코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양지에서만 잘 자랄 수 있는데요, 이 콧불소의 행동 반경이 100km라고 합니다. 그 100km나 되는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배설물을 그렇게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 배설물과 함께 씨들이 나와가지고 양지에서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고 아까 봤던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네팔에 콧불소가 없다면 트레비아 나무는 결코 살아남지도 못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트레비아 나무 한번 보세요. 트레비아 나무는 알고 보면 우선은 화가 나고 원통하겠지만 콧불소에게 감사해야 돼요. 콧불소가 아니면 자라지 못하잖아요. 생겨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콧불소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해야 될 대상은 콧불소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콧불소는요, 트레비아 나무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배설해 놓으면 씨와 함께 그 트레비아 나무가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콧불소의 특징을 이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활용하셔서 트레비아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배다른 이복 형제들입니다.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했을 텐데 그 남의 땅 애굽에 와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가정에서 보디발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정말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아내의 유혹을
떨쳤다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이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라 영모죄에 해당되는 그런 감옥입니다.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총리로 만든 그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그 은인들이 누구예요? 주인공들은 바로 형들과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형들이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당대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 땅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겠죠. 아니면 딴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든지,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누명을 뒤집어 씌워갖고 영모죄에 해당되는 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나고 또 거기서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해몽해 줬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서 왕에게 복직이 될 것이다. 꿈대로 됐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건져 주소서. 왕에게 복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서 나 좀 풀어주세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기대를 합니다. 이제나 저제나 오늘 아니면 내일 옥문이 열려서 여봐라, 당장 저 요셉을 풀어주거라 해서 고향 앞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는 몸이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왜요? 띄워주십시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요셉이 바라고 꿈꿀 만한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마지막 바라는 그 소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기회인 줄 요셉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 살아갑니다. 형편이 풀리지 않고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고 원치 않는 질병들, 또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대인관계 어려움 때문에, 물질적인 궁핍 때문에 여러모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알긴 아실까? 기억은 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적어도 한두 번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가장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흑암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복직이 되자 말자 왕에게 아뢰어가지고, 왕이여 이렇게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저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아이인데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있습니다. 제발 좀 풀어주소서. 그래서 여봐라 해서 풀려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은 임했겠죠.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총리는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100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10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100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신뢰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 엄청난 기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바라면서 지금은 우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어버려야 축복이에요. 더 큰 축복이란 말이죠. 언제까지요? 계속 잊어버리면 안 되죠. 왕이 꿈을 꿀 때까지, 그때까지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바라고 기대하고 원했지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요셉은 몰랐을 겁니다.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신하들이 아무도 해몽을 못했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그러다가는 왕 곁에 있는 지혜인들, 박수들, 술객들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아, 그렇지, 요셉이라면 꿈을 해몽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왕에게 얘기해서 목욕 제기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왕을 만나게 해서 꿈을 해몽해줘서 왕 다음가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함부로 단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시죠? 간증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젊을 때 이런 죄를 짓다가 정신 차리고 멋지게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랑하잖아요. 또 내가 어릴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간증의 대부분 결론들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 요셉은 전혀 그런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까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갖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요셉을 주인공으로 설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요셉을 본받자, 요셉처럼 꿈을 가지자. 또 꿈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루어진다.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요셉을 본받는 그런 위주의 설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띄워주십시오.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그가 착고에 있을 때, 감옥에 착고를 차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서 요셉이 될 수가 있었던 거지, 요셉이 잘나서 저렇게 된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요셉을 주인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리얼 히어로, 진짜 주인공이고 영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띄워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순환과 고통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방치하시고 허용하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요셉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 생명요? 요셉의 생명요? 아닙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 또 띄워주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서도 실패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굳게 잡았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길이 탄탄대로입니다 하고 자랑하고 교만합니까? 교만 떨지 않습니다. 자기를 총리로 삼아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바로 형제들과 자기들의 가문, 자기들의 후손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12명 중에 한 사람은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 모든 나라가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형제들의 그 미움,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그 시기 질투,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잊어버림, 그런 불의한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선용하셔서 그런 기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총리로 삼아서 내가 높아지고, 이것이 요셉의 간증이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을, 우리 가문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 땅에서 살 길을 요셉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개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 살아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저하고 너무너무 친하거든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친구가 살았구나. 수많은 선교사들도 코로나 때문에 희생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들, 불신자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몇 년 지났어요. 작년 5월 6일 날 이 친구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갖고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평생 한 번도 생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뭐 설사가 나가지고 중간에 내려온 경우는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근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염려했죠. 그 교회 가운데 또 의사들이 있었잖아요. 연세대 병원으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이 친구가 그냥 와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걱정이 됐죠. 그래서 예약을 자기가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오세요? 그런데 그것을 또 듣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안 가면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찍어보고는 돌아와가지고 이제 래프팅을 갔다 왔어요. 청년들하고 강원도 래프팅을 다녀왔는데 밤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폐암에 큰 흔적이 보입니다. 빨리 오세요. 여러분, 폐암에 큰 흔적이 보인다니까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입원 준비를 하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오진. 폐암이 아닌 거예요. 보통 오진을 받으면요, 오진 받는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남교회 있잖아요. 방성일 목사님. 옛날에 이 교회 교육 전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친구예요. 그 친구가 또 오진을 받아가지고 사모님한테도 얘기 못한 거 저한테 처음으로 털어놨어요. 오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을 정리하려고 언제 내가 교회를 그만둘 것인가, 그까지 심각하게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저는 경북 의성 출신인데요, 면소재지에서 의성군으로 갔습니다. 가서 목을 이제 찍어보고 오셨는데 저녁에 오셔가지고는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90연세인데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당신 왜 그래? 후두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런데 대구의 큰 병에
큰 병원에 갔더니만 오진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충격이 지금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 친구 목사의 케이스는 축복된 오진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폐암이 아니라 그 당시 코로나 확진되었을 때 수년 전에 폐렴의 큰 흔적이 폐암의 흔적으로 오진이 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그 밑에 작은 폐암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되었어. Why me? 왜 하필이면 나냐? 설교도 못하고 격리되어서 이게 뭐냐? 언제 죽을지 모르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폐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확진되지 않고 폐렴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오진했겠습니까? 오진하는 바람에 또 정밀검사를 해서 조그맣게 자라고 있는 폐암의 흔적을 제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침대에 누워서 격리되어 갖고 전화도 못하고 교인들 만날 수 없고 설교도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폐렴까지 왔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알고 보니까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축복.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도 그와 같은 암울하고 암담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만 굳게 신뢰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번역이 하나 잘못되어 있어요.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맨 처음 2절에 나오는 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뒤에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띄워주십시오. 제대로 된 번역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가 아니라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어. 사역형입니다.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 자기가 축복받기도 하지만 자기가 받은 그 축복 갖고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 이것이 우리 사명자들의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하는 것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축복을 받고 또 구원의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축복을 유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빌리그램 도서관이 있는데요. 빌리그램 도서관 그 오른쪽에 빌리그램 목사님 사모님의 묘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묘비명이 하나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건축 끝, 공사 끝입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의 얘기를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허물과 부족한 것 때문에 나를 만나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러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공사 끝입니다. 왜냐? 천국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직 천국으로 이사 못 갔습니다. 띄워주십시오.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입니다. 아직은. 또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미완성 작품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무엇으로?
바로 이것으로 따라하십시다. 걸작품 인생. 걸작품 인생.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실 때는 걸작품으로 기대하시고 내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번역도 문제가 많습니다. 10점짜리밖에 안 돼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우리는 His masterpiece,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걸작품이란 겁니다. 이것이 헬라 원어가 뭐냐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포엠,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걸작품이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언제 공사가 끝이 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신다는 것. 좋은 일만 생기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서 우리도 형통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을 형통하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으로 삼고자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새겨 두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과 찬양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걸작품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나도 걸작품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하남 예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